어제 그 개구리 떼 재앙에 대해서 바로가 어,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고 어, 않음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또 세 번째 재앙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봤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그 말씀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어제 대략의 어떤 그 티끌이 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표상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건가, 제가 보는 어떤 관점의 어떤 서론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제 뭐 이어서 하려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그냥 바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보신 어떤 말씀의 어떤 내용을 그렇게 점거를 듣는 그런 시간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먼저 좀 열어 주시죠. 제가 그러면 조금만 서두를 이끌게요. 우선 이제 지금까지 어떤 바로와 모세와 아론 사이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바로 사이의 어떤 그 간격, 그것이 결국에는 갈등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과 같은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 어떤 자기가 당면한 어떤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에 대해서 좀 그거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누구라도 구하게 되죠. 그것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이제 구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떤 고통이라는 그런 것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금방 이전의 어떤 그런 사실들을 잊고 살죠. 또 어찌 보면 또 잊어야지 살지, 그걸 계속 담고 살면 또 사람이 어떻게 살겠나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고통의 어떤 시간을 잊어야 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나 어떤 삶의 어떤 지표를 나름대로 이렇게 명확하게 세우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으면, 그 고통에 감내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런 어떤 환경이나 그런 것을 조성했다라고 만약에 그거를 위해서, 그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교훈을 받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수고나 그가 감내한 고통이나 아무 가치가 없어져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저의 경우도 그렇고, 끝까지 가봐야지 거기서 손 들고 나오지, 사실은 중간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맞아 뭐 이렇게 말은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거기서 탁 돌아서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것이 또 인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계시록 같은 데 보면 화 이렇게 화를 세 분을 이렇게 선고를 하는데, 대부분 그 화를 다 당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아니, 첫 번째 화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탁 돌이켰으면 두 번째 화가 뭐 안 왔겠죠. 그렇지만 그 계시록 그 11장에 보면 첫째 화가 지나가니 셋째 화로 화가 이어진다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계시록 11장 14절에 보면, 그처럼 우리 어떤 그 인간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집과 고집, 이런 것들은 쉽게 끊기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의 모습이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바로 속에 있는 그 조성되어 있는 그 옛사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런 어떤 정신 사상들이 그 하나하나 다 꺾여 나가지 않으면 온전히 이렇게 굴복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열재앙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바로를 다스리는 것을 보면, 지금 애굽 하수물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오늘은 이제 땅의 티끌로도 이렇게 행하셔서 보여줘요. 그러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하는 어떤 그 영역이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어떤 구원의 어떤 도구로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티끌 같은 우리의 어떤 그 출발점은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티끌 같은 것에서 출발된 그 인생이 하늘의 그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각자는 이렇게 그 신앙 여정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맛봐야 돼요. 사실은 맛보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어떤 주변이나 모든 어떤 그 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변화라는 거, 참 그래도 옛날에 그 홍석인이가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왔네,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지 않으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다들 사실은 많이 변했는데 사실 겸손해서 뭐 늘 이제 자신을 어떤 낮추어 이렇게 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를 이렇게 보면 많이 변했어요, 다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너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다움으로 뭔가 이런 어떤, 때로는 건세도 있어야 되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권능을 이렇게 행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지 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지. 우리가 늘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만 늘 보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떠나보낸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이 티끌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을 이제 다른 성경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게 우리 인생을 하루살이의 어떤 비유하는 그런 가치 없는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과 이 땅의 어떤 육신의 어떤 그 하루의 어떤 삶을 모든 것을 이 땅에서 그냥 자기를 항유하는 어떤 그런 인생으로 사는 어떤 인생이 하루살이 인생이라면, 우리는 그 영원한 날을 소망하고 영원한 날을 위해서 이 하루지만, 우리에게 짧은 주어진 시간이지만 그것들을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이 가르침의 또 의미로 이렇게 새겨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저는 이제 하루살이로 이렇게 좀 의미를 새기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소리가 왜 이렇게 울려요? 괜찮습니까? 예, 괜찮아요. 예. 마이크 조금만 띄워줘 보세요. 띄었는데? 갑자기 네, 여기서 하울링이 나서, 네, 제가 좀 괜찮나요? 예, 괜찮습니다. 예.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요즘 이제 한국에도 이제 백신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그러는데, 빨리들 백신 맞고 참 빨리 이 모든 상황이 좀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환자가 발생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내려가긴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또 캘리포니아 변이 바이러스가 또 위험하다 그러니까 조심은 해야 되죠. 예. 자, 오늘 이제 2가 나오고 그다음에 2재앙이 나오고 이제 8이 재앙이 나오는데, 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티끌을 치라 그렇게 했을 때에 티끌이 침으로 이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이가 나와서 모든 애굽 사람과 가축에게 올라서 그들을 괴롭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 땅은 티끌과 먼지가 그냥 이가 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더러운 분비물, 땀 같은 게 먼지하고 그런 더러운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이가 이제 우리가 어릴 때 기억 다 나시죠? 다 추억이 있을 텐데 이가 이제 생기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또 성경 밑에 나눠줘 보면은 각다기 종류도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각다기 종류라는 것이 이제 뭐 모기도 해당이 되고요. 일단 어떤 의미냐 하면은 사람의 몸에 달라붙어서 침을 꽂아가지고 해를 주는 그런 종류가 이제 각다기 종류, 이제 또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성경에서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기도 그런 종류에 해당이 되고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땅의 티끌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더러운 분비물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이가 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더러운 분비물은 우리의 그 육체의 그 죄들, 그 다음에 육체의 허물들이 바로 아닌가, 그런 더러운 분비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번식을 잘하죠. 번식을 잘하고 모기도 더러운 물에서 금방 번식이 되고 그러는데 참 번식률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종류는 아주 더러운 곳에서 자라게 되죠. 더러운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거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항상 물기를 없애고 그 다음에 항상 청결을 강조하잖아요. 이게 더러운 것을 없앤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 영혼에 있어서 더러운 것을 제하기를 강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결한 처녀로 늘 하나님 앞에 단장하는 준비된 그런 처녀로 신부로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문제죠. 엄녀라는 그 표현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세상 영과 하나 된 그런 온갖 비진리로 서로 연결이 된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항상 청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더러운 삶을 그냥 엄녀의 삶을 사는 자들과 청결한 삶을 사는 그런 두 부류로 항상 나누어지고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뱀이 토한 비진리의 말을 따라갈 것이냐 그 문제를 항상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나 그 조그만한 해충이나 그 다음에 그 모기나 이런 것은 참 우리 사람을 괴롭게 하죠. 여러분도 뭐 다 이제 경험을 해보셨지만은 특히 여름 되면은 모기들이 극성을 부릴 때는 사람을 아주 성가시게 하잖아요. 여기 캘리포니아도 한 몇 년 전부터 앵클바이트라는 모기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발목 부분에만 물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름도 앵클 발목.
발목만 무는 모기라 그래가지고 앵클 바이트라는 그 모기가 있는데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한 34년 전인데 그때는 캘리포니아 날씨가 상당히 건조했어요. 여름이 돼도 한국과 같이 그런 습한 게 하나도 없고 그늘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시원했어요. 선풍기 틀어놓은 것처럼. 그랬는데 몇 년 전부터 이 캘리포니아도 날씨가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좀 습해지는 그런 기후가 되다 보니까 모기가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앵클 바이트인데 여름만 되면 사람들이 반바지 입고 있으면 처음 다 발목 부근이 모기한테 물린 자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상당히 참 그게 또 성가시고 아주 괴로워요. 아프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지난번에 행정님이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참 저한테는 그게 참 은혜가 됐는데 모기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죄와 연합되는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맞구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괴롭게 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이제 뭐 목이 물릴 때나 아주 뭐 걸을 때마다 그런 생각하시면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티끌이라 그런 건 뭐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이제 우리 하찮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찮은 존재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런 존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앞선 지팡이와 물에서 물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늘 지난번까지 해왔는데 근데 지팡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이라는 것도 말씀 가운데서 비진리가 섞인 그런 말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신 것은 또한 악한 영으로 우리를 취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다 통틀어서 이게 이제 바로의 술사들도 행한 것이잖아요. 바로의 술사들이 행했다는 것은 믿는다는 그 모습을 갖췄지만은 사실은 생명이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술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마귀가 교회 안에서 예배당 이제 그 세상 교계 안에서 세상 것을 의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비진리의 말로 그 다음에 악한 영으로 믿는 그 모습은 자기네들도 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저는 이제 보고요. 실제 세상 교계에 운명자는 마귀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거를 우리는 깨닫고 알지만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악한 영에 취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가운데 보면은 이제 바로의 술사들이 개구리까지는 이제 자기네들도 따라 했지만은 이는 못 만들었잖아요. 이는 생기게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이제 저는 생각하기로는 바로의 그 술사 자신들이 그들 자신이 티끌 인생이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를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가 생성되려면은 우리 어릴 적 경험에도 잘 안 씻잖아요. 요즘은 저는 잠자기 전에 매일매일 샤워를 안 하면 잠이 편하지 않아서 매일 씻지만은 어릴 때는 특히 겨울 같은 때는 뭐 한 달 반 동안 목욕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어릴 때 뭐 바깥에서 신나게 놀다 오면 땀이 막 범벅이 되고 그 상태에서 또 땀이 식어서 또 자게 되고 이러면은 이가 생기잖아요. 이제 제 가장 어릴 때 추억도 할머니하고 내복 벗어서 이 잡아서 손톱으로 눌러서 죽인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만큼 이가 생기려면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바로의 술사들이 이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의 술사들은 땀을 흘리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고 교인들이 요즘 속된 말로 말하자면은 이제 교인들이 헌금 내면은 그걸로 그냥 수고치 않고 헌금 받아서 먹는 그런 인생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 생성해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또 이해를 해봅니다. 여전히 이가 만들어졌 이의 재앙을 있었지만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던 것은 아직은 하나님의 징계가 덜 임했다는 것이고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또 사람의 그 견고한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왕 바로는 쉽게 놔주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리재앙이 나오는데 형제님, 저 예. 파리제왕은 끊어서 합시다. 예, 그렇게 할게요. 예, 예, 예. 바로의 술사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 권능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밑에 찾아보면 나눠주에 보면 손가락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에처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근데 거기에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힘이라는 게 개입되어 있는 의미로서의 어떤 권능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의 술사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힘과 권능을 그대로 고백한 것인가? 그랬는데도 바로가 여전히 이렇게 안악하게 이렇게 행하는 건가? 이제 이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에처바라는 어떤 단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번역된 것은 딱 여기밖에 없어요. 권능으로. 나머지는 다 손가락질 이런 의미로 다 쓰였어요. 근데 그 손가락질이 어떤 의미냐? 요술 행위를 대부분 표현할 때 쓰고 있어요. 이 단어가. 그래서 그 단어를 이렇게 제가 올린 자료에는 좀 이렇게 말씀 한 3구절 정도를 찾아놨는데 잠언서 6장 13절에 보면 그 손가락질에 대한 말이 나와요. 잠언서 6장 13절. 거기 좀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 불량한 자들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하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게 좋은 의미의 손가락질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요술 행위를 하는 어떤 그 대표적인 행위를 손가락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또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면 이사야서 58장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게 멍에도 버려야 되고 손가락질도 버려야 되고 허망한 말도 버려야 되죠.
이때 손가락질이라는 말과 지금 오늘 그 출애굽기 8장에 나오는 에처바가 똑같은 단어예요. 딱 똑같은 낱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나나주에 보면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바로의 술사들이 이것이 좋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한 것이 아닌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사야서 58장을 찾아봤으면 59장에도 똑같은 낱말이 나와요. 그 59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말을 할 때 좋은 의미로 쓰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애굽의 술사들이 자신이 지금 모세와 아론은 티끌을 쳐서 이나 모기로 만드는 어떤 이적을 행했어요. 그렇지만 자신들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대단한 권능으로 지금 요술사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기보다는 단지 아론과 모세도 우리가 익히지 못한 어떤 요술 행위를 지금 했는데 자신들도 이거 익히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표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애굽의 술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면 바로가 좀 더 이렇게 완악함을 바로가 이렇게 요 권능입니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바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래서 이 요술사들이 말한 이 권능이라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표현이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게 좀 명확하게 뭐 계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저기 할 것 같은데 어, 이렇게 혹시 이거 아닐까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말씀하세요. 근데 빨리 이걸 내가 다루고 넘어가야 되는데 막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급해가지고 브레이크 잡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0절 그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야고보서 15절 1장 15절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것과 연결돼서 그 창세기 3장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가 있음직하더라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찾다가 어디서 브레이크가 걸렸느냐면 애굽의 술사들은 자기들은 못했다 여기에서 제가 그러면 이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막힌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부분이 그렇게 보이냐? 아까 이제 홍 형제님이 금방 손가락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앞에 연결되는 다른 데서 그 인용한 성경 구절이 멍에와 손가락이 같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이 멍에와 손가락이 같이 그 또 두 단어 그 또 하나 뭐 나왔는데 세 단어가 험한 말. 험한 말. 허망한 말. 예, 맞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연결해서 이게 마치 뭐 가루를 내 가지고 섞어 가지고 해야 뭐 떡이 되는 것처럼 저는 그렇다고 이렇게 봐요. 뭐냐?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손 끝에 가락인데 가끔 저는 손이라고도 말하고 손가락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좀 더 가장 그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몸이고 몸에서 어떤 뭐 힘을 쓴다 뭘 한다 할 때 팔이라고도 하고 또 팔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손이라고 하고 근데 손보다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손가락이라고도 표현한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손가락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또 가장 주체적인 손가락이 엄지가락이에요. 그럼 이 엄지가락을 찍고 엄지발가락을 찍으면 사람이 걷기가 굉장히 똑바로 걷기가 어렵습니다. 똑바로 행하기 어렵다는 거죠. 또 엄지가락이 없으면 일을 이렇게 원활하게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손가락 하나 없어도 좀 덜 불편한데 엄지손가락으로 하면 거의 진짜 병신이죠. 손가락 하나 뭐 다른 손가락 하나는 없어도 그렇게 이 장애라고 심하다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건 뭐냐 이제 일하는 그 기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일을 해서 내가 이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또 붙잡은 것이 나의 멍해가 되고 또는 그것이 내 속에 쌓은 내가 만나라고 해서 먹었는데 먹으면 그것이 감추인 만나면 선을 쌓는 것이고 선을 쌓으면 선한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감추인 만나가 아니라 그냥 만나를 먹으니까 그게 쌓은 악이 되어서 말을 하면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말하게 되니까 그게 허망한 말이다. 이제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놓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 과정도 이렇게 보면 애굽에 흐르는 그 나일 강물을 쳤을 때 피가 됐어요. 이건 뭐냐? 여기서 생각나는 말씀이 창세기 9장에 고기를 그 피째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고기를 좀 이렇게 저는 그래서 자꾸 이거 짐승의 피를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먹는 게 짐승 고기를 먹지 사람 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여기는 고기라고 그래서 이게 계시가 없으면 이거를 못 알아듣게 거기를 이렇게 이제 장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짐승의 고기를 먹는데 그러면 짐승의 피를 고기에서 잡았을 때 피를 빼고 먹어야 되죠. 그러면 이 짐승의 피라는 거는 사단의 사상이고 교훈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일강을 쳤는데 하나님이 이 재앙이 너희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느라고 나일강물을 치라고 했으면 그러면 너의 본질이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게 지금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일강물이 피인데 고기가 이걸 먹으면 죽는 물이다 그랬으면은 그러면 이 피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다 이렇게 그런 쪽으로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갔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개구리가 올라와요. 그러면 이 개구리가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됐다는 것이고 이 개구리의 영이 피의 본질이 개구리의 영이라고 그러는 것 아닌가. 그 다음에 또 그 개구리의 영이 올라와서 이제 개굴개굴 함으로 인해서 이 점진적으로 이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다가 그 다음에 욕심이 잉태해서 장성하고 장성하게 돼서 이 죄를 낳는 이 과정으로 이렇게 10계명을 아니 10가지 재앙을 설명하고 또 이것이 10계명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보느냐면 그 두 번째 계명 중에서 세 가지 형상을 새기지 마라 그랬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세 가지 형상과도 관계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장자가 죽는 그 결과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지금은 아니고 내가 나중에 네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냐?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하는 날, 차고 넘치는 날. 그래서 이 장자가 죽기까지의 어떤 이 점진적으로 사람이 죄가 장성하는 과정을 좀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이제 그냥 딱 스치고 지나가는 그 영감이 있기는 있었는데 주님께로부터 온 영감이 아닌지 아닌지를 몰라서 말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우리 레이기나 출애굽기에도 보면 아론의 어떤 제사장을 이렇게 임식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제물의 어떤 피를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과 깃뿌리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대제사장인 아론이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피에 의해서 구속받은 사람이 어떤 행하는 어떤 그런 제사 행위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든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피를 이렇게 바르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 지금 금방 이제 제가 몇 가지 이 손가락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은 분명히 이제 좀 대별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행위를 말할 때 손가락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런 거 아닌가라는 어떤 추적을 해봐요. 그냥 이게 단순히 이제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인정하는, 순수하게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로 좀 읽혀져서 말씀을 드렸고 질문지에 올려드렸던 것이고요. 자, 이에 대해 그 세 번째 재앙에 대해서 더 이렇게 증거할 말씀이 없으면 예, 순이자매님, 네, 이순이 자매님, 네, 예, 저 풀고 음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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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 애굽의 술사들은 이가 되는 것을 할 수 없었을까, 이게 조금 명쾌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형제님한테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거기 아까 홍 형제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근데 이게 거기 나나주에 보면 손가락이었잖아요. 근데 그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이 그 음행 중에 그 잡혀온 여자를 현장에서 이제 가늠하다가 그 잡혀온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할 때 손가락으로 그 땅에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좀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명쾌하고 함께 갔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유도 내가 레이기나 출애굽기의 그 대제사장들을 세울 때 그 대속제물의 어떤 피를 손가락에 바르고 발가락에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이렇게 하는 행위가, 그러면 그런 어떤 애굽의 술사가 아론이나 모세가 행하는 것을 이 자들은 대속의 피를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행하는 자이구나, 이런 걸 알 리는 없잖아요. 사실 이제 이런 어떤 거.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위해서 이 땅에서 쓰시는 어떤 그 손과 요술사들이 말하는 그 손가락질이라고 하는 것이 같을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요술사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그 요술의 행위를 하나의 어떤 그런 범주에다 두고 이 손가락질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이후에 또 따라서 행하거든요, 요술사들이.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권능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라면 그 다음에 뭔가 재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베풀어질 때 요술사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끄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간두어야 마땅할 텐데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또 따라 해요. 그래서 이게 온전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권능으로의 어떤 인정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뭐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권능을 알아봤다라면 참 그들이 돌이키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는 것을 보면 물론 뭐 바로의 마음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무슨 재앙이 왔을 때 보내서 이렇게 제사 드리게 해주겠다 해놔놓고는 안 하니까 지금 티끌을 쳐서 이로 만드는 어떤 이런 사건으로 넘어왔으니까 이따가 뭐 혹 형제님이 듣고 계시면 뭐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 싶으면 아마 말씀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요, 그러면 형제님, 네네 니나 자매님. 여기에서, 네, 이거 여기 지금 손가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여기 한번 찾아봤는데 시편 8편에 보면 네. 그 하나님의 권능인 그 손가락으로 쓰인 글도 있어요. 시편 8편 그 3절에 보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한 저기로 해서 하늘과 달과 별을 그 두신 거를 또 이게 찬양의 아마 조로 또 하신 글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권능이란 단어를 이제 많이 찾아봤는데요. 대부분의 다른데 권능으로 쓰이는 말과 지금 8장에 쓰이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달라서 히브리어가 이제 히브리어가 되게 저, 똑같은 거고 딴 데서 본 거는 글쎄 그 전혀 얘기도 좀 저도 다른 들었는데 이제 단어라서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편에 이제 손가락은 건 어떤 의미인지 히브리어는 잘 모르니까 저는 그거는 그거는 이제 좀 모르겠어요. 찾아보면은 기본적으로 힘이나 그 능력이나 뭐 국력이나 이런 것들로 표현된 걸로 이제 의미로 이렇게 대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혹 이제 뭐 오늘 뭐 형제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따가 질문지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올려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답을 듣기로 하고요. 네. 예, 예.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예, 그 금방 이제 손가락, 발가락 그 권능 이거는 항상 양면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돼 있으면 거기에 안 써 있어도 그 이 반대편에서도 어떤 그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렇다고 이렇게 좀 보시면 봐야 될 거라고 지금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왜 이거를 십계명하고 또 아까 이 야고보서 1장이나 또는 야고보서 1장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이 말씀과 부함직 먹음직 탐스러운 게 보였다고 하는 이 말씀하고 연결을 시켰는가 하면 지금 이게 이 애굽의 열재앙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사람이 회개하려면 자기가 죄가 뭔지 알아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래서 성경의 모든 그 38년 된 병자 문둥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은 의원이 필요가 없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를 전제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회개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든다는 건 뭐냐? 내가 죄라는 걸 보이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이 그 모든 것들이 또 이런 표현이 그 10가지 신이라고 얘기하는 말을 금기름에서 들었는데 10가지 신이라고 하는 게 그럼 또 뭐냐? 저는 그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좀 해석해서 표현하면 10가지 어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닌가.
그랬는데 여기서 피부터 시작하는 걸 보니까 아 이거는 내 심령 속에 그러니까 이것이 또 결국 표적이라고 하면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내 신앙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아 이것이 그 죄가 드러나고 는 것 아닌가 이제 아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보충 설명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까 이순희 자매님께서 왜 애굽의 술사들은 이것을 티끌이 이가 되는 어떤 이 이적은 따라서 못 했을까? 이거는 어째 보면 이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 그냥 하루살이의 어떤 모습과 같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걸 하루살이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애굽의 바로나 애굽의 술사들은 우리의 어떤 근원이 티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그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티끌을 가지고 뭔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출발점이 티끌임을 알 때 그 티끌의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어떤 말할 수 없는 그 능력에 의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어떤 그런 존재로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알고 그렇게 행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인 권능을 우리는 인정하고 지금 이 말씀을 바라보는데 이 애굽의 바로나 애굽의 술사들은 그런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티끌의 인생, 티끌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생명으로나 어떤 걸로의 어떤 전환이라는 것을 추구하려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 아닌가라는 것. 그래서 이거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전에. 예. 예, 저는 앞에 유영재님이 이해 얘기를 하실 때 잠깐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이의 특성을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뗄래야 떼기가 쉽지 않은 그런 관계 형성을 이렇게 또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를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이를 뗄라 그러면 아주 촘촘한 찬빗으로만 빗어야 이렇게 겨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존재는 그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끈끈하게 묶여 있다. 그러니까 기독 교계에서 이 사람들이 그 기독 교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잘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왜? 자기들의 지금까지 쌓아온 그 관계 형성, 그런 거, 관계 정리를 잘 못해서 잘 나오지를 못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진짜 참된 진리로 그 말씀이 기준이 안 잡히면 그들이 다 똑같은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잘 뗄래야 떨어뜨릴 수가 잘 없지 않는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좀 들었어요. 그리고 뭐 땀을 흘려야지 뭐 이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행위의 냄새를 보면 그 스바냐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이랬어요. 여기 보면 피와 살 얘기가 다 나와요. 또 살은 분토다 이랬어요. 그래서 분토하면 그 흙에서 이렇게 흙이 썩은 거름이죠.
그저 땅에서 이렇게 썩히는 그는 이제 쉽게 이렇게 말하면 똥 냄새잖아요. 그죠? 그런 자들의 삶의 핵이나 이런 것은 그 자체가 악취가 풍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또 우리 예수님도 내가 주는 떡은 내 피요 내 살이라 이런 떡과 그 피와 살의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말씀 메시지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티끌을 날린다 이렇게 하면 메시지를 그들 속에 그들 사탄과 짝해 있는 그 사상을, 그 메시지를 전파한다, 널리 전파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티끌은 결국 개구리 영과 합쳐진 그 심령의 문제인데,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개구리가 한 마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수천 마리가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이렇게 내 심령에 정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더러운 사상이 내 심령과 그래서 연합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는 티끌 하나하나씩을 이렇게 날리는 것이 결국은 내 사상, 그런 사상을 이렇게 날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주어졌는데 갑자기 말하려니까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어차피 이제 이 제안들 내용을 보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겪어오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어떤 정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어떤 하나의 어떤 표상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다 누군가는 지금 피를 빨아먹고 있고, 누군가는 피에 빨림을 당하면서도 그게 다 빨림이에요. 당하는지 빨고 있는 건지 이것도 모르는 어떤 이런 어떤 실상들, 뭐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한주아 자매님 음소거해서 푸신 건가요? 네, 예, 말씀하세요. 예. 옥경자매님이 그 관계라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생각이 문득 나서요. 이번에 저 여동생이 딸 학교 졸업식이라서 이제 순천에서 올라왔는데, 그 관계를 그렇게 끊지 못하고, 교회 헌금 내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지 남편은 교장이고 지는 이제 교직에 있는데, 근 뭐 한 100만 원 가량을 내면서도 본인은 돈이 없어서 쩔쩔 매고 병원에도 못 가고 그냥 아파가지고 입이 아파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래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깨끗한 너희들의 심령을 원하는 그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다 모든 온 교인들이 다 자기네들을 주시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사람을 보고 교회를 가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보고 가냐, 그게 제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지 교회도 살고 있고. 그러면은 너는 교회를 보고 분명히 가는구나,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가는구나. 그러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고개를 흔들어 대요. 고개를 흔들어 대고 참 무척 안타까워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줘야 될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고 그 헌금을, 그러면 헌금 낸 거를 목사님이 아냐. 그러니까 저 장로님들이 다 그걸 다 체크를 한대요. 장로님들이, 그 신랑 교장도 장로님인데 지금 교회 목사님이 뭐 어디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너무 말씀이 좋고 뭐 하여간 자기 목사님 칭찬만 해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내가 그래서 어제도 이제 보내놓고도 또 문자로 또 보냈어요. 그런 돈이 있으면은 네 병원 가고 너 가족들 살피고, 응? 또 이웃도 살피고 그래라. 내가 막 그래버렸어요. 그래서 참 이 출애굽기 같은 것을 더 깊이 보면서 좀 그 가정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또 결혼식에도 올라왔는데 그 교장이랑 같이 왔는데 내가 창세기도 주고 11조에 관해서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좀 주면서, 근데 책을 너무 많이 주지 말래. 너무 책이 많대요. 그래서 그런 책하고 이 책하고 다르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근데 안타까워요. 네. 네, 조금 깨달음이 있어서요. 네네네네. 예. 그, 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 하고 온 땅에서 이가 되는데 그 17절에 보면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하는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여술사들도 자기 옷으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하게 생기니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여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했는데 저는 어디 가서 마음이 좀 닿냐면 땅에 티끌을 치는 것은 땅은 종교인이잖아요. 그 종교인들은 지금 종교 땅에 티끌을 치라 하고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했던 것은 결국은 자신들에게 그게 올무가 됐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와 주님이 치는 지팡이로 아론이 치는 지팡이로 온 땅에 티끌을 치라 했을 때 티끌은 종교인들을 친 것 같아요. 종교인들을 결국은 자기들이 치면서 괴롭게 함을 자기들이 알고 있던 것을 한번 깨닫게 해서 괴롭게 해서 깨달음이 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열재앙까지 갔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거절할 거다. 이걸 완강하게 바로가 부인할 거다 하면서 모세에게 그걸 이미 알려줬었잖아요. 열재앙까지 갈 거라고 예고했을 때 왜냐하면 하나하나 가면서까지 조금 이제 우리가 숨통을 조이면 이제 우리를 놓고 보면 숨통을 조이면은 조금 들어요. 근데 조금 괜찮다 해서 한 구멍이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되면은 또 이제 우리 옛사람 안에서도 이제 살았구나 하면은 또 이제 한 발 물러나요. 완전히 손을 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열재앙까지 간 것을 이미 주님이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 바로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도 새 사람만 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옛사람 안에서 막 내 어떤 것들 다 티끌을 날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도 보면은 다윗한테 시므이가 땅에 먼지를 날린다고 했었어요. 그럼 자기 자신을 지금 그걸로 해서 자기가 나중에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근데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해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저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몇 번을 보고도 이게 뭘까 이제 아까 자매님 형제님 말씀했을 때 이것을 인정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또 보면은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계속 뒤에 가서 보면은 이제 두렵다는 것을 이제 말한 그런 그것이 지금 몇 절에 나오는 몰라도 하나님이 장자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자기들한테 있던 이와 티끌을 못 보니까 그게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모든 영혼들을 괴롭게 하는 그 영의 세계를 괴롭게 하는데 못 보니까 주님이 아론을 통해서 쳐서 괴롭게 해가지고 이거 아직까지도 못 보냐. 저는 이제 이걸 좀 본 거예요. 깨닫게 아까 옥경장의 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못 보니까 자기들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건데 하나님의 내는 이와 자기들이 내는 티끌과는 다르다고 저는 좀 봤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의 권능으로 내는 것을 감히 어떻게 따르겠어요. 그것은 주님은 내는 것은 회개를 하기 위해서 바로가 완강했던 것이 마음이 좀 누그러지게 하기 위해서 강팍한 마음을 제하기 위해서 이걸 보였던 것이고 그들이 행했던 것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의 율법으로만 이것을 행했던 것이 아닌가 좀 이것이 조금 깨달아졌어요. 여기까지예요. 네. 예, 유영재님 뭐 보충 설명. 예. 예, 제가 지금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지금 방금 자매님이 말씀하셨듯이 땅에 티끌을 친다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땅에 티끌을 쳤다는 그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심판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의미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에츠바, 손가락으로 그렇게 홍영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죠.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쓰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글을 쓰는 그 손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손가락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곧 어떻게 할 걸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렇게 요술사가 말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그런 뜻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티끌을 쳤다는 그 표현도 나왔고, 그 다음에 손가락의 의미가 다니엘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손가락의 의미를 본다면은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그 말을 했을 때에 바로가 또 완악해졌다는 말은 바로를 심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현한 말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또 한번 생각이 되어지네요. 예. 예, 우선 금방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면 손이라고 할 때 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손하는 야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에처바라는 거와 조금 거기에 손가락은 이 야드와 금방 찾아봤는데요. 손바닥이라는 파스의 어떤 합성어예요. 그래서 어떤 이 단어의 어떤 그런 조합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저희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 그 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에처바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좋은 의미로 쓰이는 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던 거고, 저는 이제 이것이 그런 거예요. 이 재앙이라는 거는, 자, 애굽의 10재앙은 그들은 그것이 어떤 실상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실상을 다 드러내는 사건들이 10재앙이에요. 가만히 보면 애굽의 하수물이 그게 실상은 음녀가 이 성도와 우리 계시록 17장에 보면 성도와 선지자들의 어떤 피를 빨아 먹는 그런 거와 같은 걸로 비유하는, 그랬을 때 어떤 그 피, 그런 걸로 이렇게 우리에게 표상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 개구리도 보면 그들의 어떤 실상, 애굽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실상이 개구리 같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은 잘 살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애굽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은 개구리야. 너희들은 지금 티끌 인생인데 너희들의 실상은 뭐냐면 이와 같고 모기와 같고 하루살이와 같이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앞으로 보이는 것도 10재앙도 매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티끌을 쳤다, 아론의 어떤 지팡이로 이렇게 치니까 물이 피로 됐다, 이런 것들은 다 친다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그 본래의 모습대로 그대로 드러내는 어떤 그런 행위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실상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다rum을 받는 것이 우리가 침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때마다 이제 우리의 실상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막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듯이 이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우리 세상 사람들, 바로에 속한 사람들의 어떤 것들이
어떤 건가를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것은, 그래서 드러냄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알게 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 목적인데,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는 이제